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웠 갔다가 또 선선하다가 그냥 오락가락 하는데 어쨌든 환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셨죠?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리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림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새 찬송가도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어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81번 새 성경책 찬송가 뒤에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예전 성경책은 이 교독문이 없습니다. 81번 에베소서 4장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다 같이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는 94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철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며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알지 못하고 늘 외톨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받지 못하고 늘 고민하며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사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 충만하여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며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일가 친척들이 만날 때에 하나님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성실하고 또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방법이 다르더라도 이 마음이 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명절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늘 매주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만 아직 해결받지 못한 그러한 고통거리가 문제거리들이 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지 모르겠지만 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바라옵기는 속히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때에 좋으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가 잘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만방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워낙 오락가락해서 건강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건강하셨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또 그렇게 하면 건강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또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야 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죠.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쟁입니다. 전쟁. 스트레스가 있고 물론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활력을 주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병도 생기고 고생인 거죠. 오늘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할 말씀 제목은 마침내의 시간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침내의 시간 속으로. 지금 우리는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날 밥상에 무슨 이야기거리를 올릴까 정치권에서는 유독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그들이 밥상에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 토론도 하고 열변을 토하면서 심하면 부모 자식 간의 형제 간에 정치적인 문제로 감정 싸움까지도 하게 되어서 명절을 망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도 추석 밥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밥상을 잘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해야 되는 거죠. 즉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눈치를 보다가 그렇게 기죽고 있다가 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분란을 일으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밥상을 잘 차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만들고 온 가족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하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를 가든지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명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명절을 준비하면서 조상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산소가 있으면 벌초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해주신 육의 부모님과 조상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뿌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돼요.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지만 분명히 육의 부모와 우리 조상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났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육의 부모와 조상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 태어났고 또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화와 예법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존중할 것은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따르려고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특별히 또 목사이지만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일을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려고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기일을 기억해서 기념하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면 산소도 찾아보고, 고향에 있는 산소도 찾아보고 성묘도 하는데 기독교식으로 예를 갖춥니다. 조상 산소를 돌보는 일을 벌초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마다 잡초가 자라고 우거진 것을 깨끗이 깎고, 또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카페에 이제 상석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떡도 올려놓고 뭐 이렇게 제사 음식 올려놓고 이렇게 또 절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깨끗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추석이 되기 전에 제가 항상 목사이지만 우리 가족 중에는 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물론 뭐 조카도 있고 하지만 같이 안 가니까 저 혼자 갔다 옵니다. 가서 벌초를 하고 오는데, 처음에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셨을 때 두 분 알죠. 그래서 마음에 추억도 있고 애착도 있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하지만, 뭐 정조부나 고조부,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뭐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죠. 그냥 조상님들이라는 것만 알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만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다른 이제 동네에 있는 정조부 또 고조부까지 이렇게 할아버지 또 때부터 같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못 하시니까 사람을 시켜서 이제 돈을 주고 해 오셨습니다. 근데 한 2, 3년 전부터 하셨던 분이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장소를 알아보고 이렇게 가서 또 제가 하고 옵니다. 처음에는 밑에 이제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그 위에 묘가 있는데 그 위에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도 그냥 할아버지 때부터 하고 오셨으니까 정확히 뭐 설명을 안 해주셨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인 줄 알고 그냥 하신 거죠. 그 위에 보니까 양쪽에 묘가 있고 중간에 또 묘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되기에는 고조부 같아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그리고 아마 또 예전에는 첩을 또 많이 얻었고, 그래서 그 중간에는 할머니가 또 새로 들어온 할머니가 계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묘가 3개예요. 1년만 안 가도 그냥 산처럼 우거집니다. 아카시아 나무, 온갖 잡풀이 엄청나게 우거져요. 그래서 해마다 갈 때마다 제가 하고 오는데, 그래서 총 산소를 봉이 7개죠. 7개나 벌초를 하고 와야 돼서 다 하고 오면 거의 초죽음이 됩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찍어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초를 잘 마쳤습니다. 친구가 도와주는 덕분에 오늘은 좀 올해는 일찍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우리 고향 친구가 열심히 도와줘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는 쉽게 끝났습니다.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정조 할머니 할아버지 또 하러 갑니다. 폭염 경보가 발휘가 됐네요. 이런 날씨에 벌초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조상을 그냥 기념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전통 예법에 따라 산소 관리하고 성묘도 하고 이런 거는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지만 유괴부모도 하나님이 주셨고, 유괴부모를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 또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제가 여기 또 믿음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괴부모, 영예부모 다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매년 혼자라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1년만 안 와도 이렇게 산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후손인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 또 관리를 하고 조상에 대한 그 뿌리에 대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저의 뿌리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나라 전통을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를 잘 공경하고 조상님들에 대해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은 이 공경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조상님들을 신격화해서 우리가 제사를 잘 드리고 섬기면 조상님들이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으면, 그런 믿음이 조상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절도 하지 않는 것이고, 뭐 예의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면 모를까, 믿는다면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사람은 한번 죽으면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럴 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기억하고 부모를 섬기는 일은 나의 뿌리에 대한, 가문에 대한, 족보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근본이 되니까. 여러분, 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서 자기의 육적인 정체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건과입니다. 안동 건과고 36대인 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또 바꿀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성을 김씨로 바꾼다고 해서 제가 뿌리까지 김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 대한 정체성을 육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정체성을 또다시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인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시작이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시작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정명하라, 뭐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라가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은 사람이 어떤 지식과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신앙 고백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전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천지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고 새로 수정된 신앙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도 모든 천하 만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연구를 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증명해보라,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선포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거듭난 새롭게 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부인하고 요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진화론, 빅뱅 이것이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냥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언제라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연구자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어야 되고 또 이 기준으로 세상의 법과 윤리 도덕을 존중하면서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만약 세상의 법과 윤리 도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내가 함으로써 비난을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또 신학을 배웠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신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믿는다고 하겠죠. 얼마 전 인권위원장 청문회 때 국회의원이 인권위원장에게 질문할 때 자기 스스로가 기독교인이고 또 목사의 아들이라고 밝히면서 너무도 부끄러운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또 한편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도대체 어느 신학교에 다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보다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고 그야말로 코가 막히는 거예요. 지질학을 전공했는데 과학적으로 지구의 나이가 몇십억 년이다 이것을 믿느냐, 진화론이 어떻고 하면서 자기도 하는 말이 자기가 물론 땅을 파본 것은 아니지만 교과서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성경보다는 교과서를 믿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일까요? 이렇게 된 이유가 계속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계속 시도하는 것이 인권, 윤리나 또 평등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목사로서 이 자리를 떳떳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은 서로 논란거리가 많아요. 이 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있는데 이슈를 가지고 내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성평등, 성차별, 성소수자 문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그 소중한 생명이 죄를 범했을 때는 죄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서도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신이라고 내세운 것, 핵심적인 교리, 그리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주장하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거나 벌금을 맞게 돼요. 그렇게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도 죄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싸움판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유리한 곳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판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어떤 인권이나 평등이라 이런 것을 주장하면 우리 말씀하고 반대되는 내용도 많고 또 인정하지 못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불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 불리한 내용들을 핍박을 받고 또 손해를 보면서 지켜온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는 다 같은 신인데 뭐 같이 섬깁시다. 얼마나 화해스럽고 좋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그러면 나 혼자만 그렇게 주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만 오직 유일신을 주장하십니까?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는 빌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과학과 인권과 평등을 더 내세우고 더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목사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많고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왜 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들보다 훨씬 작은 목사예요. 배움도 적고 또 인격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저는 아주 작은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하지만 지금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또 오직 유일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과학, 인권 이런 것은 저는 토론하자면 제가 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고 성경의 내용이나 이론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배우고 들어서 욥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고 행동으로 보면 훌륭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가 받은 복을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늘 귀로만 듣는 신앙으로 자기는 잘못이 없고 의롭다고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나서는 티끌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의 눈을 활짝 뜬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종교가 달라서 갈등을 겪는 가정이나 가족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사상을 차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 음식을 같이 만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조상님들에게 절을 같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나설 수 있으려면 우리는 먼저 내가 잘 나가야 한다고 스스로 여깁니다. 가진 것도 많고 사업도 성공했고 뭐라도 한다면 돈을 더 많이 내고 내가 보란 듯이 그렇게 해야 인정받고 성도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나의 힘이 되고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풍요를 주는 바알신이나 자손을 잘 낳게 해주고 또 번성하게 해주는 아세라신이나 만몬신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원하는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삽니까?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건강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까? 사실 대답하기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 나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고 건강하고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나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평상시에 잘 정립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잘 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몇 번이나 느끼셨습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 나의 인생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섭리하고 계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불행하게도 잘 나갈 때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원하지도 않습니다. 느낄 필요도 없고 찾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고 잘 사니까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느낄 때는 사실 안타깝게도 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잘 되면 내가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되면 교회에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악하고 약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6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과 죄악을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지만 우리는 감사하기는커녕 다 잘못 행하여 자기의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분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어려움이 와서 고통당할 때, 쓰러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리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도 이것이 은혜예요. 술 먹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미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찾습니까? 내가 감당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 소망까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사업 잘 됩니다. 병이 낫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받았고 또 전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소연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추석이나 설 명절을 제 나이가 50대 후반이니까 50번을 훨씬 넘게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어렸을 때는 뭐 철이 없고 이제 철이 들면서 어른 때에는 명절이 가까우면 늘 그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느끼는 것은 다른 때보다 쓸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이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마음을 다해서 명절을 보내려고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정체성은,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힘이 되지 않아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명절날 저는 그냥 집에서 방에 콕 처박혀서 방콕하고 지냈을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하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고 가족의 소중함과 조상에 대한 공경함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고 우리 인생을 더 값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에는 또 벌초 하느라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발바닥이 막 통증이 심해서 안 좋았는데 불초하고 났더니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힘듭니다. 그래도 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또 뿌듯한지 몰라요. 아유, 예수 믿는다고 목사라고 뭐 조상도 모르고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렇지만 사실 저는 부모님이나 조상님들 또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아마 우리 뭐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좀 더 성숙해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잔잔한 물결로 어떤 때는 큰 폭풍으로 우리를 내몰아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심이라. 어떤 복입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복들을 다 원하시죠? 다 이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이미 초청받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완전하게 누리는 시간은 마침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마침내가 무슨 뜻이고 언제입니까? 지금 너무 힘듭니다. 마침내는 믿음의 훈련이 다 마쳐질 때, 복받을 때가 되었을 때, 믿음과 인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되었을 때란 뜻일 것입니다. 받은 복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됐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 많던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고 부인도 떠났고 자신도 온몸에 병이 들어서 기와 짱으로 긁어가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믿음이 좋다고 의인이라고 한 욥의 고난의 끝이 어디입니까? 마침내가 언제였습니까? 욥의 인생을 기록한 욥기서가 몇 장 기록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무려 42장이나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욥이 고난받는 것과 친구들에 의해서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욥이 마침내 고난이 끝나고 다시 회복되는 때가 언제였습니까? 욥기서 아주 후반 끝날 무렵 38장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서야 욥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러기보다는 욥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창조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어떤 존재인지 믿음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욥의 인생은 단순히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잘 섬겨서 인정받고 복을 받아서 사는 존재로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다스리며 더 큰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 믿고 뭐 문제 해결받고 복 받고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 하나님이 계속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영적으로 그렇게 크기까지 마침내는 욥기서 마지막 장인 42장입니다.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기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직접 눈으로 뵙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이삭이 부자가 되는 때 오늘 말씀 어디입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냥 부자가 아니라 마침내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믿음의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복 자체라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조상도 기억하고 또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마침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참다 마침내 징계를 하실 때입니다. 마침내는 우리의 시간과 시각이 아니고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복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결국은 독이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당하는 시험이, 훈련이 어느 때에 예고 없이 다가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제 시작되었을 수도 있고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욥이 엄청난 시험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예고하고 섰습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서게 된 거예요. 욥은 그 훈련을 잘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갔고 육적으로도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좀 잘 나가게 내버려 두시지 왜 자꾸 낮추려고 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나 교만합니다. 잘 나간다 싶으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우리는 결코 낮아질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높아지려고 해요.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는 것이에요. 누가 낮아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십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강제로 낮아지는 과정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잃어버림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겁겠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마침내가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고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될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알고 늦게 하는 것은 그 마침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 굳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속 깊이 느껴보십시오.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을 해석하면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치고 내 영혼이 아주 쓰러질 때, 힘든 일이 다가오고 나의 마음이 무거울 때, 그때 나는 고요한 가운데 여전히 기다립니다. 당신이 내 옆에 와서 그할 때까지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나는 산 위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걷도록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내가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나는 강합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순간, 아니 매 순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마침내 믿음의 그릇이 되었을 때, 훈련이 다 맞춰졌을 때 이 고통은 사라질 것이고 문제는 해결되어 있을 것이고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것이 복으로 바뀌어서 내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시고 그분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그분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인생을 과감히 맡기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최고로 복받는 길, 최고로 좋은 길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침내의 시간 앞에 여러분은 서게 될 것이고 또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믿으시면, 깨달으시면 여러분은 욕과 같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론적으로만 배웠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받은 사람으로 이번 추석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즐겁고 풍성하게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시고 또 만나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은혜 속에 살게 해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서지만 주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시면 풍랑이 즉시 잠잠하게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풍랑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우리가 주와 함께 지혜롭게, 은혜롭게, 믿음으로 잘 보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척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92장, 새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일을 가지고 열심히 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우리 감사하며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또 생명을 구원하자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또 마음과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땅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24년도 교회 표현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 예배 우선순위로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또 마음을 다해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입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몸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상준 청년이 빨리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부교육자로 다녔던 그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더불어 반석교회와 또 우리 미디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잘 꾸며놔야 되는데 혼자는 또 역부족이에요.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세요. 또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급자 어르신들과 일하시는 요양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엘피스 홈케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 제작 관리 또 모든 걸 해주시는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원에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또 우리 원장님, 직원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요즘 너무 이념 논쟁이 심한데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싸울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하려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화합을 하고 또 강국이 되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로 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은혜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섬기고 화목하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찬송 59장, 새 찬송가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오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추석과 연휴를 잘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교, 온석대학원대학교, 서울중앙선회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